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6장 우리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어떤 생각부터 제일 먼저 드냐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방어부터 저희가 먼저 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는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좀 가만히 듣고 수용하는 반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 자기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 앞에는 뭐 말 한마디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좀 길죠? 긴데 여러분들 좀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했다예요. 그리고 너희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죄성도 아시고 도대체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숨을 곳이 없도록 하나하나 드러내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 혹은 판사가 증거물을 하나하나씩 꺼내는 그런 본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왜 심판이 불가피한지를 드러내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죄성이 있는지, 어제와 계속 연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조금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단순히 너희 나쁘다,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그들의 죄성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수치심이 사라진 뻔뻔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졌어가 아니라 너희 죄의 성격이 이런 게 있어. 너무 보기 안 좋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뻔뻔함. 수치심이 사라진 뻔뻔함이에요. 자, 36절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음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과 저의 성경에 음욕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오셋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찾아봤냐면 영어 성경 그 킹제임스 버전하고 다른 성경 NASB도 사실 직역에 가까운데 NASB랑 킹제임스 버전이 좀 달라요. 킹제임스 버전은 어느 쪽에 더 했냐면 이 어원의 1차적인 뜻에 집중을 했습니다. 1차적인 뜻이 뭐냐면 청동이에요. 그런 재료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처럼 단단해져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그냥 풀지 않고 그대로 쓴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근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그것을 그 담고 있는 의미로 풀었죠. 뭐라고요? 음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상태가 그냥 단순히 죄를 졌다가 아니라 그 상태의 핵심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수치심도 사라졌고 뭐가 노처럼 청동처럼 단단하고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는 이미 우상 숭배가 심각해졌거든요. 알죠?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요 정의대로 하지 않아요. 사회적 불의가 만만치 않게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죄를 졌다, 재판이 무너졌다, 공의가 무너졌다, 물론 그렇게도 지적을 하시지만 그 한 문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얼굴도 붓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탁 막히냐면요,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뻔뻔하게 대들 때 그때 참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님 요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성도님 요거 조금 바꾸면 좋을지 않을까요? 거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적당하면 그거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잠시 실수한 거 지적당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죄를 지적당하는데도 뭐예요? 뻔뻔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진 모습이 아니라 수치심이 사라진 이 뻔뻔한 모습.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다 보면 회개할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은 사실보다 더 심각한 너희들의 문제가 있는데 죄를 지은 너희들에 대한 수치심도 없고 오히려 뭐예요? 놋과 청동처럼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죠. 여러분들 교회 안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뭐라고 얘기하면 다 그렇게 살아 얘기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그랬다고 그러고 여당은 야당이 그랬다고 그래요. 진보는 보수도 그랬다고 그러고 보수는 진보도 그랬다고 그래요. 다 못난이 그냥 잔치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냐?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앞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예수님 보기에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꼴배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놈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뻔뻔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거는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이러한 뻔뻔함입니다. 어제 우리 남성들 모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2주 전부터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주일 설교 때 큐티를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뭔가 써놓긴 하는데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몰라놓을까 이제 막 찾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양새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이 조금 찔리셨다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았대요. 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뭐 큐티 매일 해야 되냐? 율법주의적인 거지. 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근데 최근에는요, 목사님, 길티 필링이 느껴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큐티 책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하지 못하면 길티 필링이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길티 필링이 느껴지는 게 저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큐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나누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뻔뻔하게 그냥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길티필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회복된 그림을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내가 무엇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회복된 자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를 질 수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죄를 안 진 자가 아니라 죄를 져놓고 뻔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 볼 때 뻔뻔한 자녀들은 그렇게 밉상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 자녀라도.
그런데 죄를 져요. 실수해요. 그런데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또 넘어졌어. 이렇게 되면 이게 감싸 안게 돼요. 편을 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죄를 진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수치심을 잃어버린 뻔뻔함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저의 양심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즉시 무릎 꿇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순히 너 죄를 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함입니다. 단순히 너 죄 졌다가 아니라 그 안에 뭐 들어가고 보니까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기는 잔혹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도 있고요. 요즘 세대로 따지면 낙태 이런 것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보세요. 36절 하반부에요.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 죄졌다가 아니라 생명을 이토록 경시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 몰락에게 자녀를 바쳤습니다. 커다란 놋 우상 안에 불을 지펴요. 그 뜨거운 제단 위에 어떻게 아이들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징그러우냐면 아이들이 뜨거워서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아이들 울음소리를 딱 상쇄시키기 위해서 뭘 작동시키냐면 북과 꽹과리 소리를 덮어버려요. 안 들려요. 북과 꽹과리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신에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시편에서도 106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아들, 딸을 귀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 품었습니다. 다 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단순히 너 죄졌다가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경시했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의 생명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낙태도 안 합니다. 주시면 다 납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는 대신 세상의 가치와 경쟁 속에 내던져지는 일을 벌일 때 우리는 몰래게 신에게 바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자녀를 바치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경쟁 속에 아이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돈 벌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거기다 내던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돈 벌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안정되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를 성공하는 쪽으로 몰아붙인다고요. 그 자녀가 그 길을 정말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야, 너도 돈 벌면 좋은 거잖아. 너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은 거잖아. 아니야, 나중에 정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길을 찾아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를 세상의 경쟁 속에 내가 몰아넣으면 안 돼. 이게 딱 뭐냐면 몰래 신에게 바쳐놓고 뜨거운 불에 던져놓고 북과 꽹과리 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 자녀 내가 성공시키는 거야.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북과 꽹과리를 계속 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음 세대를 세상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본받는 길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음 다해 따르는 길로 우리 아이들을 그 몰래의 제단 앞에 바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오늘 새벽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이 파괴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생명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우리 자녀의 삶이에요. 평생에 걸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부모가 왜 그 길을 종용하냔 말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냐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한몫했던 자였죠. 작년에 제 그 마음에 어려웠던 일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지나서 보니 그게 옳지 않았던 길이에요. 세 번째요, 단순히 죄를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37절 후반부부터 뒷부분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나오죠?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게 너의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근데 우상숭배국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들, 아수르가요,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겉으로는 왜요?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배신이었던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동맹국처럼 초기에는 보여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을 침략하는 침략자가 되고요,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 만남과 그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이고 전혀 다른 영적인 칼날을 갖고 있고 심지어 신앙과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죠. 그 자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앉아 있다고요? 근데 결국 그 자리가 나를 현실적 이유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이게 나의 신앙의 침략자가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이것이 나를 지금 지탱해주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나의 영적 올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어제 솔로몬 이야기했어요. 그럴만 했어요. 왜? 외구의 침략이 오니까. 외적의 침략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 동맹을 맺어요. 결혼을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여자가 10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 뭐 첩이 300명에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다 처음엔 그럴만 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일터 때문에, 직장에서 일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그 인생의 침략자가 되어서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결국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깊은 종속으로 빠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위기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먼저 찾는다면 그것이 영적인 배신임을 우리는 깨닫고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 안절부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딱 위기가 있고 지금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 근데 우선순위는 바뀌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위기와 불확실함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냐면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럴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들, 우리 계속 선포됐잖아요. 말씀이 안타깝더라고요. 뭐 얘기했죠? 지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음을 자꾸 얘기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음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유용합니다. 아니에요. 목회할 때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요새의 심을 날마다 진실되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께 너 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냐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건데요. 49절부터 쭉 봐요. 그 위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49절부터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약하다. 이거예요, 결론은. 결국 비교할 수 없는 타락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할 정도까지 간 거예요. 심각한 정도까지. 왜? 지금 단계가 있었죠. 위기 때 하나님보다 더 내가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장소, 그러한 대상을 찾는 데까지 가면 어디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가는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그냥 아까 읽을 때 못 느끼셨겠지만 49절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의 죄악을 읽어냅니다. 그에게,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도 있고 음식의 풍족함과 있고 태평함도 있어. 그리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거만해. 더 지 배불리 먹이려고. 그죠? 그리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어. 그래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어. 갑자기 소돔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네가 가증한 일을 심히 행했어. 결국 뭐냐면 소돔과 이 사마리아의 악이 심각해서 내가 그들을 없이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그거보다 더 월등해졌다라는 거. 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대요? 마지막에 오히려 그들을, 너희의 행위가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니네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너네들 보다가 쟤네들 보니까 야 그래도 너네는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돔에서 내게 행한 권능을 보았다면, 그러니까 과거의 소돔이에요. 과거의 소돔이 지금 내가 이곳에 행한 권능을 보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그래요?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래도 이걸 보면 회개했을 거래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심판날에 누가 더 견디기 쉽대요? 소돔이 견디기 쉽대요? 너네가 견디기 쉽대요? 소돔이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완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빚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곳일수록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잘못한 것들은요, 하나님 정확하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나누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좀 귀찮은 말씀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뻔뻔하게 나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잘하고 있는 것만 그냥 붙여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은혜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리하게 드러나는데 그 예리하게 드러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서 보지 않으면 돌이키질 못해요. 오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목표로 삼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밀어내지고 그 모든 자신의 모습들을 가리는 뻔뻔함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유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자예요. 회복의 그림은 뭐라고 그랬죠?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장면대로 완성해 가는 걸음이 회복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죄성의 4가지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이야기하세요. 너희 죄졌다, 심판한다,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 그러니까 기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지어. 내가 이 정도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아니, 내가 이 정도는 할 만큼 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제 우리 남성들과 얘기 나누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가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겼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랬는데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함,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배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주님, 제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가정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재단에 올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